몇 해 전입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국에서 러시아 전역에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우주를 떠돌던 집채만한 크기의 어마어마한 운석이 지금 지구로 돌진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곧 대기권을 뚫고 지구로 진입하는데 아마도 그 위치가 러시아의 어느 지역이 될 것 같다는 속보였어요. 그 속보가 전해지자 그 지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집채만한 운석이 떨어지면 폭탄이 떨어지는 건데 아닌 밤중에 날벼락 아닙니까?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 이주를 간다, 피신을 간다, 난리가 났어요. 그 지역이 완전히 들쑤신 벌집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그 지역 신문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그 운석 떨어지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광고를 실은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운석 떨어지면 지금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깨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들 이상한 청년이라고. 그래서 한 TV 리포터가 찾아갔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그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석은 저 광대한 우주가 보내주는 선물입니다. 저 광대한 우주의 신비로운 한 조각이 우리 지구에 처음 떨어져서 이 지구가 우주와 만나는 그 아름다운 순간이 그 운석인데, 그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지면 온 세계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 운석을 구경할 거고, 그리고 그 운석을 통해 저는 지구와 우주가 연결되는 통로에 살게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신비로운 우주의 조각을 저는 꼭 우리 집에 보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인터뷰가 나간 다음에 또 한 번 난리가 났어요. 다 우리 집에 떨어지면 좋겠다. 그 운석 꼭 우리 집에 떨어져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 이 하나의 생각이 그저 둔탁하고 무섭고 두려운 운석을 전 우주에 신비롭고 놀라운 아름다운 선물로, 우주와 우리 지구가 만나는 통로로 바꿔놓은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발상입니까? 여러분, 이 소동을 겪고 나서 이 운석을 찾아서 다니는 운석 사냥꾼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3월에 4개의 운석이 떨어졌거든요. 진주에. 그때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그거 찾는다고 그때 20.9kg짜리 운석이 한 진주의 비닐하우스에 떨어졌는데, 그 비닐하우스에 매일 수십 명이 왔다 가고요. 그 좋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겠다고 수십 명이 왔다 가고, 게다가 그 운석이 가격이 얼마쯤 될까요? 우리나라 지질연구원에서 그 운석을 그람당 10,000원에 사겠다고, 주인이 안 팔겠다고 그래서 지금 은행 보관함에 잘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20.9kg짜리가 떨어졌는데 그람당 10,000원. 여러분 계산이 되시죠? 그 이상의 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운석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보물이 되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 보면 둔탁하고 무겁고 겁나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픔과 고통의 삶처럼 보이지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보물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각들이 담겨있는 우리 생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청년의 생각, 그 청년의 말을 보다가 참 멋진 청년이다, 이렇게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이 한마디가 뭘까 생각했어요. 바로 그것이 해석의 능력입니다. 해석의 능력이 뭐냐면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무의미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진짜 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해석해내는 능력이 바로 해석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가나안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자, 사람들은 그냥 보면 그냥 세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주님의 세계라고 해석해내니까 그때부터는 보이는 게 다르죠.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를 봐라.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아니, 새는 그냥 여전히 울어요, 지 혼자. 그런데 지 혼자 우는데 우리 그걸 듣고 야,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죠. 저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생을 해석하면 인생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밤하늘 빛난 별 하나도 그냥 빛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여러분, 망망한 바다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영광 드러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인생의 해석이라고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러한 문제를 주셨을까?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이 그냥 어쩌다 내가 살게 된 맞닥뜨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요, 다 인생을 잘 해석해낸 분들이세요. 해석이 참 좋아요.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그 한 방을 기억하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골리앗 너무 크다. 3m짜리 인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초특급 전사, 너무 크니까 무섭다. 다 도망갔어요. 너무 크니까 못 이겨. 다윗은요, 돌팔매 들고 나갔잖아요. 너무 크니까 못 피해. 너무 크니까 너는 맞아. 너는 못 피해. 너는 피할 수가 없어. 너무 크니까 나는 실패할 수가 없어. 나의 돌팔매는 너무 크니까 빗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너무 커요. 근데 누구에게는 너무 크니까 못 이겨 도망가는데, 누구는 너무 크니까 넌 못 피해. 넌 죽었어. 넌 이거 한 방에 넌 맞아. 그리고는 던지니까 그게 그를 쓰러뜨렸어요. 이것이 해석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똑같이 크고 무서워요. 세상은 골리앗 같아요. 세상은 너무나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그 너무 커서 두려워서 도망칠 것입니까? 너무 커서 넌 못 피해. 그리고 믿음의 한 방을 날릴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고난당하지 않은 인물이 없고요, 문제를 만나지 않은 인물이 없고요, 죽을 고생하지 않은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누구는 그 고생 때문에 정말 죽는데 망해버리는데, 누구는 그 인생을 바닥을 치고 올라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해석자가 있죠. 우리 알고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는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보여주실래요? 창세기 4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이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세상은요, 많은 꿈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건 그걸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로면요,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왕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 그러나 그의 곁에는 그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왜요? 요셉에게 뭐가 있었는데요?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좋은 학교 나왔습니까? 요셉이 뭐 박사 논문 썼습니까? 요셉이 무슨 교수입니까? 아니요. 요셉이 왜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요셉의 탁월한 해석의 능력은 그의 공부나 경험이나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그분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는가 아니면 원망으로 끝내게 하는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섭니다. 그 순간의 선택에 우리 인생이 좌우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그 수많은 결정들을 하겠습니까?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는 것은요, 다 유한하고요, 다 어지러울 뿐입니다. 다 우리의 길을,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107편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감사의 뒷면은 인내입니다. 감사의 뒷면은 인내입니다. 자, 감사로
충만한 인생,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감사를 감사로 만드는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이제 끝내고 자유를 얻고 돌아오는데, 자유는 너무 기쁜데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감사한데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돌아오는 게 너무 괴로워요. 사막이고 광야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너무 괴로우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포기하고 말더라는 거죠. 나 그냥 종으로 살래. 나 자유 없어도 좋아. 나 고향 못 가도 좋아. 거기서 그냥 종으로 살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바로 그 사람들, 그 감사 뒷면에 인내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가 바로 우리 성민교회, 그동안 25년을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잘 세워나온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웃고 떠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 있었던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수고와 수많은 땀방울과 수많은 기도가 여기까지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감사의 뒷면은 인내였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얼마나 괴로웠냐면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라고 적어요. 근데 여러분, 피곤하다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그냥 나 몸을 좀 안 좋아, 오늘 피곤해,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 피곤하였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압도당하다, 쇠약해지다, 기절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한데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인생은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이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뜻이 뭐냐? 수위를 입힌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수위를 입히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을 지경으로 힘들다, 죽었다, 나는 너무 괴롭다.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고난이 찾아오는데, 중요한 건 이 고난이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이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난을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중고등학생들이 6년간 뭐 합니까? 6년간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6년간, 그 인생의 가장 행복한 6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합니다. 그죠? 그걸 못 견뎌서 뛰쳐나간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못 견딥니까? 생각해보면요, 못 견디는 게 맞아요. 여러분, 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강제로 시키는 거 해라. 학교 그 교실에 갇혀서 하루 8시간 10시간씩 공부만 해라. 할 수 있겠어요? 어른도 못해요, 그거. 여러분, 그 힘들다는 군대도 2년만 갔다 오면 끝나요. 그 힘들다는 산고의 고통도 10달이면 끝나요. 근데 애들은 6년을 그 고생을 해야 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애들한테요, 그냥 공부해라 그러면 안 돼요. 뭘 줘야 됩니까? 의미를 줘야 돼요. 의미.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애들은 뻑하면 그런 얘기 하죠. 선생님, 지금 수학, 영어, 우리 공부하는 거 선생님 다 쓰고 사세요? 그럽니다. 아빠 미분, 적분 이거 아빠 쓰면 살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글쎄 말이다. 우리 할 말이 없어.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얘들아, 너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지금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너희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거야. 너희가 어른이 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아니? 그 문제들이 너희를 치여서 쓰러지게 만들어. 그때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해.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크기를 길러야 돼. 너희는 지금 머리 가장 좋을 때거든. 그런데 이 좋은 머리를 지금 공부를 안 하면 그 많은 지식으로 너희를 채우거나 훈련하거나 문제를 풀지 않으면 너희 머리가 녹슬어. 좋은 스포츠카도 고속도로를 달려서 200km, 300km 달리지 않으면 그 차는 그냥 동네에서 타는 차랑 똑같아진다. 100km도 안 나온다. 그 차를 달려줘야, 밟아줘야 그만큼 속도가 나오는 것처럼 너희의 머리도 하나님 주신 그 좋은 머리를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 너희의 마음도 크게 키워야 돼. 확장시켜야 돼. 그래야만 너희들이 나중에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거,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있어. 너희가 그렇게 나중에 사랑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 지금 이 시기를 인내하며 견뎌내야만 너희들이 앞으로 살면서 견디는 모든 문제들을 겪어낼 수 있고 니들이 정말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 시간에는 공부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알려줘야 애들이 아 그렇구나, 이걸 나중에 써먹냐 안 써먹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만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의 힘이고 해석의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원받아 돌아오는 이 길에 이 고난을 왜 맞이하고 있습니까? 왜 죽을 정도의 고통을 맞이합니까? 그들이 발견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냥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아유, 예수 믿다 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그래 그러는 거지 뭐. 여러분, 그러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입니까? 진짜 우리 삶의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괴로워요. 아니,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수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는 이건 뭡니까 과연? 열심히 공부했는데, 쉬지 않고 공부했는데 대학을 졸업하니까 그냥 쉬래요. 난 쉬고 싶지 않은데, 지금까지 쉬고 싶을 때 공부했는데 이제는 일하고 싶은데 날 쉬래요.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당신은 6개월 삽니다. 선고를 받아요.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믿고 따라온 거대한 산 같았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느 날 병고에 빠지기도 하고 결세하시기도 합니다. 열심히 평생 직장으로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해고를 통보를 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내 믿었던 자녀가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맞이하는 고난과 고통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이거예요. 우리의 고난만 바라보면요, 그냥 바라보는 대로 믿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신앙이란 뭐냐? 신앙의 해석은 바라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현실을 넘어서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믿어야 될 진짜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괴로우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느라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위기에 맞닥뜨리면 생각이 없어져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뭐지? 그 순간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기록합니다. 생각하라고 합니다.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달리느라,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느라, 더 높이 달리느라, 달리느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이 생각할 여유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6절입니다. 시편 107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자, 이에 그들이 근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요? 사막과 광야와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 피곤하여 죽을 지경이 되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이 이에 근심에 빠졌다.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남의 종살이 하느라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유를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그 사막 한가운데서 고난의 웅덩이에 빠져서 헛바퀴가 돌아가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근심 중에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고난의 구덩이 가운데 밀어넣으셨는가? 바로 그곳에서 나의 현재를, 나의 과거를, 나의 미래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나의 미래를 선택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해석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과거에 매여 살아요. 그런데 영리한 사람은 현재를 볼 줄 알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리하여 나의 삶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짜 지혜로면요, 과거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장차 임할 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의 현재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나의 현재가 왜 내게 주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이들은 생각하고 근심하여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보여주실래요? 오늘 보면 다시 띄워주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그들이 근심 중에 찾아낸 해석은 뭐였냐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져주소서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그들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다가오는 고난은 대부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얻는 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얻는 복은요, 우리는 착각에 빠져요. 내가 한 줄 알아요. 내 힘으로 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이 복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얻는 모든 복은요, 실은요 화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는 복은 독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시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와서 좋은 행복한 이유가 참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성민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진짜 반석 위에 교회 세웠잖아요. 오죽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그 생수를 매일 저도 떠다 먹거든요. 보통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오면 지역이 바뀌면 물갈이를 한 번씩 하잖아요. 배탈이 나는데 저는 아직 배탈이 난 적이 없어요. 왜? 반석에 나오는 생수를 먹으니까. 수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생수를 떠가지고 거기다가 지지이 붙여가지고 교회 앞에서 생수 전도대를 하시거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생수가 나는 교회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다, 행복한 교회다. 여러분, 근데 제가 물이 나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반석 위에 있는 교회라는 게 저는 너무 든든한 거예요. 제가 출근할 때마다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저는 그 반석을 밟고 옵니다. 반석을 밟고 우리 오는데 그 순간 무슨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이 제 발을 떠받들어 주시는, 이렇게 받쳐주시는 느낌을 받아요. 오늘도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서서 오늘 하루도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이신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석을 만나려면 내려가야 돼요.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올라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막 올라가는 거 좋아하죠. 계속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끝까지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 허공이 있어요. 허무한 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갔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끝까지 가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려가고 끝까지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반석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 반석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려가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는 능력을 만납니다.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보다 작은 게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보다 커지면 우리의 믿음이 문제를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두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에 맞설 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무릎 꿇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보다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문제를 넘어서 두려움과 맞서면서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심 중에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말씀 다시 떼어주시겠어요? 이렇게 근심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한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기도하게 하는 이 고난은 절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묻혀서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인생은 쓰러지기 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의 복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훨씬 강해지는 거예요.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고,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서울에 고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고척교회에서 부목사를 지내시던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당시는요, 신대원 졸업하고 한 3, 4년 정도 있으면 좋은 교회 다 담임으로 가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기대를 했어요. 아, 하나님 저도 좋은 교회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불러요. 가보니까 우리 시찰에서 선교 100주년 기념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가지 않겠냐고. 이분이 난 개척의 소명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담임 목사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명령으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열심히 가봤더니 와보니까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에요. 뭘 지을 수가 없어, 건물을. 또 보니까 한 노인분 한 30분이 있는데 이분들 눈빛이 다 괭하신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근데 온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고 뭐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집을 빌려야 되는데 아무도 집을 안 빌려줘요. 설득하고 안 되니까 노인회관을 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각종 지원받은 돈으로 강대상을 샀습니다. 이 의자를 사고 마이크를 사고 앰프를 사고 설치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개척 예배를 막 뿌듯해 있는데 그날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하는 얘기가, 아니 여기 노인회관은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 전체가 투표를 해서 이게 가부간에 결정이 나야 된다고, 그냥 쓸 수가 없다고. 저 이거 돈 주고 빌렸는데 아니라고 투표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꼭 이 투표가 가결이 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자, 그 다음날 투표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결됐어요. 짐 빼라고. 아니 이제 다음 날이 개척 예배인데 짐을 빼라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그 강대상을 빼고 의자를 빼내고 마이크와 앰프를 빼내고, 그리고는 마당에 나 앉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노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평생 기댈 데 없이 내 자녀도 나를 버렸는데 저 목사가 뭐라고 우리 노인회관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지. 우리를 보호해야지. 그 마음을 갖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해가 되더래요. 그리고는, 그래요, 저는 마당에서라도 예배하렵니다. 이 바닥에서 시작하렵니다. 하나님, 이 바닥에서 예배하는 이 불쌍한 목사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그 마당에 강대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마이크를 설치하고 앰프를 설치하고 이제 그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개척이죠. 건물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 노인분이 지나다가 보시더니, 목사님 뭐 하시오? 저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보시더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서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예?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에, 아니 그래도 비는 막아야지 예배를 드리지. 그래서 그 집을 갔어요. 하는데 보니까 그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은 다 서울로 가고 딱 부부 2명만 사는, 그러니까 뭐 집이 넓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강대상 놓고 앰프 놓고 마이크 놓고 의자 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없잖아. 이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예배 시작한다고, 우리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날 보고 좀 오라고. 그 30명이 다 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지역에서 만약 마을회관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코빼기도 안 배우셨을 분들이, 딱 우리 그 박노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디야. 그럼 가봐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모여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눈물의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 마당에서 할 뻔했던 예배가 그분 가정에 시작이 됐는데
그 가정에서 30명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점차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 어르신이 돌아가실 즈음에 그 밭 312평을 그 목사님께 기증을 합니다. 목사님, 팔아 쓰시든지 교회를 짓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등기 이전을 해주고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지금 교회가 섰어요. 교회가 섰는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모든 노인분들께 개방을 했어요. 노인정으로 쓰라고 교회를 개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를 잘 고민한 거예요. 해석해냈더니, 우리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노인회관 교회에 뺏기면 나 갈 데 없을까 봐 그때 부결시켰던 그 노인들의 마음을,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쫓겨났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석해내서 그 노인분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우리가 쫓아낸 그 목사가 우리를 받아준다더라. 지금요,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됐어요. 광명 IC 바로 앞에 있는 광남교회 신태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고난의 연속입니다. 절대로 삶은 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삶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잘 알면 기도하면서 그 삶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당한 그 고난 때문에 더 많은 삶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25년간을 믿고 따랐던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새파란 새 목사가 왔어요. 여러분, 이거 위기 아닙니까? 너무 큰 위기예요. 이 위기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두 가지로 찾아오는데, 좋아 보이는 기회는 혹이라고 하고요, 위태로워 보이는 기회는 위기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복은 언제 임하느냐? 위기 때 임해요. 인생은 반전의 드라마예요. 혹이는 왔다가 그냥 가지만 위기는 와서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심령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림절 초과되자고 그랬죠. 나를 녹여서 빛을 내자고 했죠. 예수의 향기를 내자고 그랬죠. 여러분, 대림절은요, 이 보라색 넥타이 맨다고 대림절이 아니고, 보라색 드레스 코드 맡은다고 그게 대림절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녹여 빛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시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반석이신 그분 품에 안겨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변화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변화가, 이 위기가 위태로운 기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되는 부흥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간은 새벽기도 총진군입니다. 새벽기도 총진군의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 대림절에 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위태로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시간을 주시고, 기도할 체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열심을 주셔서 우리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란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위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참된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들 이번 한 주간 기도함을 통하여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위기와 고난을 능히 해석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심령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체력을 주시고, 기도할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석해내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위기들 가운데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에 지지 않고 문제를 넘어서서, 두려움에 지지 않고 두려움에 맞서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삶의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더 큰 부흥을 맛보는 우리 성민교회, 우리 각각의 가정들, 각각의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각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감사가 넘치고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며 복된 교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반석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무릎을 꿇고 저희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들과 인생의 고난들과 이 위기들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하며 나갈 때,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능히 이 위태로운 기회를 잘 붙잡아 더욱더 부흥과 성장의 기회를 삼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대림절 초가 되게 하시고 내가 녹아지며 예수의 빛을 비추는, 예수의 향기를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감사를 넘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